어제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도표를 시작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5세에 너 아들 주마 했는데 10년이라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사라가, 원래 부인은 사라죠. 사라가 아무래도 난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다. 내가 10년 지나도 이제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없으니까 내가 계집 종을 줄 테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아들 낳으세요 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 종을 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나이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었는데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근데 어제도 우리 본 것처럼 성경인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뭐라 했냐면 육신 자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 자녀라 말합니다. 이삭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신령한 자녀 혹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제 했던 도표의 시작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부인은 달랐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똑같아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한 사람은 육신 자식, 한 사람은 약속의 자식 이렇게 불러요. 교회 속에도 똑같아요. 교회 속에도 똑같이 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교회 속에 있는 교인들도 두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성도.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생각해서 요건 되고 안 되고, 요 예배는 나오고 안 나오고, 요건 하고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육신 성도라고 불러요. 똑같아요. 아버지는 똑같은 것처럼 교회 속에 목사는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모든 판단이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 성도라 이렇게 불러요. 신령한 성도, 약속인 성도는 뭐니까 여러분, 나이 100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난 자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에요. 저희가 어제 말하기를 육신 성도로 할지라도 이제는 좀 약속의 성도로 바뀌자. 그래서 우리가 집회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믿었고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신령한 성도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는 말씀 따라가야지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어제 저는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신령한 성도는 누구냐? 바로 이삭이다 했는데 이삭은 이삭 같은 복을 받는다. 성경 말하죠. 이삭 같은 복을 받는다. 신령한 성도가 되면, 약속 있는 성도가 되면 바로 이삭 같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그럼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244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되었다? 의의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의의가 뭐냐? 아브라함의 의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나이 100살의 아이를 낳아? 그러나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왜?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될 수 없는 것도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면 분명히 자기의 몸도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의 몸도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안 되는 거죠. 나이 100살에 무슨 아이를 낳아요. 거기다 부인도 어때요? 이미 90살이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믿었다는 거죠.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깐만 25년 동안 기다렸지만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안 돼. 아니 우리 집사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안 돼.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또 세 번째 보니까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말 될까? 될까 하고 의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중간은 없어요. 신앙은 흑백이에요.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지 중간 노선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의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는 믿었다. 죽은 것 같음에도 그는 믿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때와 시간은 내가 정할 수 없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의를 인정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은 바랄 수 없는 한데 낳은 것이 이삭이죠. 이삭은 오늘 보니까 신령한 성도에서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바로 이삭의 복을 받는다 했어요. 성경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너는 제외야, 넌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이삭같이 산다면 반드시 이삭 같은 복을 받죠.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은 어디냐?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가세요. 꼭 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삭이 받은 복이 쭉 나와 있어요. 전 여러분 이 복이 다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되길 바랍니다. 자 아까 그랬잖아요.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란 것처럼 아유 내가 지금 무슨 이삭 같은 복을 받겠어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 이 복은 내 복이다. 그래 이건 내 거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그냥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아멘 하지 말고 확실하게 여러분 들으시고 그 복을 받으세요. 자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뭘 받았고 100배를 받았다.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농사해서 100배 받은 거예요. 우린 늘 30배, 60배, 100배 말합니다. 100배 복을 달라고 말하는데 조건이 딱 하나 붙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농사하여요. 농사하여. 일한 거예요. 놀고 먹고 집에서 누워있는데 100배가 생긴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일해야 됩니다. 목사는 일해야 돼요. 놀고 먹어서 그만 안 됩니다,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요? 이삭이 받은 복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이 그 땅에서 놀고 먹었더니 100배가 아니라 농사하면 뭐 주신다? 100배를 주신다. 아멘.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 했어요. 근데 성경은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100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원하시는 것은 지금보다 내가 너에게 10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어 못 받아. 100배를 주신다고 해도 아유 100배를 주셔도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럼 60배나 받아라. 아우 60배나 어떻게 받으니까 그럼 안 되면 30배나 받아. 아유 제가 더 30배 받아요. 그럼 가면 빵배요. 없어. 하나님은 100배가 기준이에요. 올해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농사하니까 100배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일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일하는 거 여러분 이건 행복한 겁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행복한 거죠. 움직이는 것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농사하니까 100배를 거두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니까 13절 보세요.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는데, 자, 14절 말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보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창대해집니다. 창대해져. 여러분, 창대가 뭐고 왕성이 뭐예요? 창대라는 것은 옆으로 퍼지는 게 창대예요. 왕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왕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창대한 편이죠. 근데 왕성은 뭐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피가 크면 그건 왕성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옆으로 퍼져서 그냥 넓히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솟는 힘까지 있어서 그가 창대하고 뭐 했다? 왕성했다. 결국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창대해집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사람이 창대해지고 100배의 복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졌다. 땅도 넓어지고 그 땅에서 그들이 솟는 힘도 생겼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대하다 그러면 기억나는 것이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뭐한다? 심히 창대하리라. 심이라고 보셨어요. 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많다는 거죠. 내가 시작은 작게 했지만 그런 나중은 심히 커질 거야.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건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우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지만 그러나 그 조건이 뭐냐? 욥기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주세요. 욥기서 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조건이 붙어 있어요. 바로 나중에 창대해지는 비결이 뭐냐면 앞에 있는 5절과 6절이 만족되어야 창대해지는 거예요. 놀고 먹으니까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했어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이 청결하고 정직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을 주실 것이고 너는 작지만 나중은 커진다는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주로 우리가 개업집만 가면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늘 뒷말만 해요. 지금은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커질 거다. 조건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조건이 없는 결과가 있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면 이삭의 복을 받는데 이삭의 복을 받으니까 이삭이 어때요? 농사니까 100배를 거두고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가 결국에는 창대해지고 왕성해지더라. 전 여러분의 삶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생업이, 앞으로의 자녀들의 삶이 매일 그냥 작은 쫑쫑하게 살지 말고 좀 넓은 삶을 살고 그리고 샘솟는 힘이 있어서 온 세계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창대하고 왕성한 복,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생업이 그렇게 창대하고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절, 자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니까 창대하고 왕성한 결과가 뭐냐면 마침내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거부. 이거는 싫다는 얘기예요. 거부. 이게 큰 거예요. 마침내 뭐가 되었다? 그리고 오래 끌면 끌수록 큰 거예요. 뭐가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마침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전 여러분 큰 부자 되십시오. 영적인 부자가 되시고 육적인 부자 되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게 많다면, 영적으로 충만하고 정말 가진 재물이 많다면 할 일 많아요. 맨날 집이나 사고 땅이나 사고 차 사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하고는 싶은데 물질에서 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자, 오늘 본문처럼 그가 결국에 복을 받고 나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참 신앙인들이 거부가 되면 참 좋겠다. 저는 뭐 밖으로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녀보면요, 참 그런 간증도 많아요.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신길 성결교회, 거기 그 장로님이 이 교회를 질 때 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떻게 건축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분이 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짓겠습니다. 안 됩니다. 교인들이 지어야죠. 장로님이 혼자 지으면 안 되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예, 교인들이 헌금하고 나머지는 다 제가 합니다. 좀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안 생길까? 대답이 없어. 교인들이 헌금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람은 안 생길까? 난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야, 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가진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부자예요. 그만큼 큰 거죠. 자, 난 그런 사람 여러분 저 교회에서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어때요? 영적으로 복을 받으니까, 영의 복을 받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손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손이 작다는 것은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매일 쫀쫀하게 앉아서 이런다는 거는 영적인 삶을 모르는 거죠. 아, 목사님은 돈을 꼬서 헌금합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아서 어떻게 넘치면 드릴 것도 많겠죠. 자, 오늘 그가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된 것이 뭘로 증명되는가? 뒤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거부가 되고 나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룹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아멘. 근데 우리 목동은 보니까 양과 소는 없고 맨 개만 있는 것 같아. 뭐 몇 마리씩 키우는 거 보니까 참, 여러분 요새 보니까요,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애 하나 키우는 것만큼 많이 든다면요. 그렇게 여러분 뭐 돈 많이 든다 그럽시다. 근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몇 마리씩 끌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부자다. 저 여러분, 개가 많은 거 아니라 양과 소가 많길 바래요. 왜 개가 많은 게 좋겠어요, 여러분? 양과 소가 많아야지. 딱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뭐가 많았다? 종이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 종은 돈이에요. 살고 파는 하나의 돈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종이 많다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그만큼 거느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업도 사업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거느린 사람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 이왕이면 머리가 돼야지. 맨 꼬리가 되어서 다니지 말고 이왕이면 머리가 돼야지. 그래서 오늘 종이 많아야 된다고 했어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앞에서 거부가 되고 나니까 생긴 결과가 뭐냐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많았다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만 생긴 것이 아니라 14절 후반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했다? 시기했다 그랬어요. 좋은 일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누가 시기하냐? 이방인이 시기해요. 여러분, 시기란 것은 뭐예요? 그건 복받는 한 단계예요.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면 같은 업종에서 시기해야 하네? 시기하죠. 왜 저것만 잘 되는 거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어느 한 교회가 잘 되면요, 다 시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아니, 저 목사만 잘 되는 거야? 하면서 뒤에다 무슨 뭐 2단, 3단에다 별단을 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끊으려고 그러는데, 시기는 그가 복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해보세요. 여러분, 남들이 시기해요. 왜 저것만 공부 잘하는 거야? 시기합니다. 시기란 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시기란 것은 내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망해보세요. 망한 사람을 누가 시기해? 너 왜 망했어? 내가 망할 건데.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망할 때 우리가 시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 여러분 시기받기 바라요. 목회도 시기받을 만큼 돼야 돼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 왜 저기만 몰려가는 거지? 왜 저기만 가는 거야? 하면서 목사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은데, 목사는 교인 한 명 때문에 죽고 살아요.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교인 때문에 싸워서 갈라진 교회 많아. 형과 동생이 교인 때문에 싸워서 갈라진 교회들 많아. 그만큼 목회자는 교인 한 명이 여러분 어때요?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지. 아니 도대체 왜 왜 니네 교회만 가는 거야? 하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이에요. 목사만 그런가요? 같은 여러분 업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회사가 잘 되면 가만히 둬요.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저걸 어떻게든지 씹으려고 애를 쓰지요. 시기, 여러분 시기 받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면 시기 받아요. 공부 못하면 시기할 놈 아무도 없다. 야, 너 왜 꼴찌 하는 거야? 내가 할 건데. 이런 사람 봤어요? 오늘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반드시 시기를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시기 받아요. 저것만 저렇게 믿는 거야? 유별나게 저거 믿네? 왜 저것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이방인이 시기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것들 혹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시기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시기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공부는 꼴찌했지. 믿음은 개떡같이. 사는 것은 망하고 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시기 안 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복을 받고 나니까, 이삭이 복을 받고 나니까 거부가 되었고, 거부가 되니까 양과 소도 많고 종도 많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이 와서 시기합니다. 그처럼 시기는 축복의 전조국이에요. 그러나 이 시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것이냐. 자, 오늘 이삭을 보면은 그렇게 시기 받으면서도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피합니다. 자, 다시 말씀 보세요.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양과 소가 많은데 물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양과 소를 키우겠어요? 그들이 와서 하는 짓이 뭐냐면 시기해서, 야, 너 여기서 나가 하면서 그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와서 우물들을 갖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시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나는 아니에요 하고 쌈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 보세요 여러분.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방인이 와서 말합니다. 이방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이방인이 왕이어서 말합니다. 이삭아, 네가 나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넌 여기서 나가라 하면서 이방인도 인정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방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저 사람, 그래서 이방인까지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끼리만 앉아서 믿음이 좋으니, 우리끼리만 무슨 성령 충만이 말하지 말고 불신자들도 바라보면서, 아, 저 집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르네 하고 인정해야 돼요. 오늘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블레셋의 왕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나보다 훨씬 강하다. 네가 여기서 나가 하면서 그를 내쫓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삭을 가다닙니다. 어떻게 됐냐면, 자 보세요.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건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블레셋 왕이어서 말합니다. 너 나가. 네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 여기서 좀 나가줘. 이삭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어때요? 떠납니다. 떠나면서 가면서 옛날에 아버지가 팠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자, 옛날에 다 물을 막아버렸었는데 다시 그가 다니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파기 시작하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파면 와서 또 메꿔버리고, 파면 와서 그 블레셋 왕이 시기를 하니까 그가 자꾸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팝니다. 그다음 뭘 찾는가 하면 샘 근원을 찾다고 그래요. 샘 근원. 여러분, 샘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지엽적인 여러분 한 줄기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샘의 근원을 찾아야지. 줄기 찾아봐야 여러분, 그 줄기는 어때요? 물 조금 나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샘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우리 모든 영육간의 샘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조금 무슨 뭘 했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샘 근원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삭은 어때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건 평화의 사람이에요. 와서 나가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빠도 나갑니다. 우물을 열심히 봤더니 어디에 와서 또 메꾸면서 와서 또 나갑니다. 결국 그렇게 여러분을 다니면서 우물을 받아 나중엔 샘 근원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샘 근원, 여러분과 제 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사 형통의 복입니다. 우물을 파면 나옵니다. 전 이때 이거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무슨 삼성중공업에 물 파는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어디 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넓은 땅에. 근데 이삭이 가서 물만 딱 가서 여기 팔아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그 넓은 땅에 다니면서 여러분, 이삭이 무슨 공학적으로 무슨 뭐를 해서 탁 나온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얘들아 여길 팔아 그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지. 이게 복이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복이지. 꼭 요것만 하니까 복이 아니라 무슨 일, 어디 가서 뭘 파든 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생각해 봤어요. 야, 이삭이 기술이 좋다. 이삭이 참 기술 대단하네. 어떻게 저기 물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이삭이 기술이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이 멍청한 이삭이 말이죠,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물을 팔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야, 거기 물 없는데 해서 어때요? 얼른 하나님이 물을 갖다 대시는 거야. 아멘 좀 해봐. 여러분, 이게 복이지. 하나님이 물을 갖다 어떻게 대시는 거예요. 물 주르기 대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무슨 공사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파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긴 물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물을 대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삭처럼 물이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물을 찾겠다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복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이 따라와야 돼. 아멘. 복이 따라와야 된다고. 안 그러면 피곤해 못 살아요. 여러분, 매일 물 찾겠다고 여러분 다니면 어때요? 피곤해 못 사는 거야. 복이 따라와야 돼. 복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오고, 은혜가 따라와야 돼. 아멘.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이삭. 바로 그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대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대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 대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힘들어 못 가. 그러나 복이 따라와야 돼. 아유, 하나님, 나 이제 복 그만 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돈 좀 그만 주세요. 돈 세기 힘들어 죽겠어요. 알았다. 수표를 줄게. 뭐 이건 안 될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세요.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성경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 근데 어때요? 왜 안 돼, 우리는? 우린 그만큼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 그릇이 안 되니까.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작은데, 그릇이 이 간장 종지에다가 뭘 담겠어요, 여러분? 담아봐야 요만큼이지. 매일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주는 것도 아무리 충만해봐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찰랑찰랑 되다 끝나는 거죠. 샘이 이삭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 샘이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시 말해요. 오늘 이삭이 여러 번 우물을 팝니다. 근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는 사업마다 망해. 어떤 사람은 하는 사업마다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기다 대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엔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찾았다. 기억납니다. 샘 근원. 여러분, 샘 근원 예수, 샘 근원 하나님, 샘 근원 믿음. 할렐루야. 샘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복 달라고 봐서 뭐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샘의 근원을 만나야 된다. 자, 근데 10절에 가니까 10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으로 해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우리를 위해서 넓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자, 이삭은 지금 다니면서 물이 필요하니까 뭐 물을 파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넓은 땅에서 말이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기를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또 와서 메꿔버려. 또 이사를 갑니다. 싸우지 않고 여기다 또 팠는데 또 와서 또 메꿔버려. 그래서 다니면서 여기저기 파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7번을 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땅이 다 뭐가 됐냐면 이 땅이 모두가 이삭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혀주셨다. 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도 넓혀주시고 생업도 넓혀주시고 삶의 기준도 넓혀주시고 그분이 넓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넓어지겠다고 해봐야 여러분 넓어지지 못해요. 자, 오늘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처음에 시작은 블레셋 왕이 와서 너 나가. 이래서 시작한 거예요. 또 가서 우물만 파면 와서 그 왕이 와서 어때요? 방해하면서 또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처음에는 이게 무슨 화야, 이게 무슨 일이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화입니까? 그랬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화가 뭐가 되었다? 복이 된 거예요. 그 넓은 땅이 다 내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히셨다. 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넓어지기 바랍니다. 사업도 넓어지고 삶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할렐루야. 자,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너무 좋은 것만 말하니까 좀 헷갈리지. 난 여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맞아, 이게 내 복인데, 이게 내 복인데 난 가슴이 벌렁거려요. 좋은 사람은 눈을 떠요. 자, 다시 말씀하시죠. 여러분, 좀 정리해봅시다. 여러분, 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했어요. 이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이스마엘은 육신 자식이다. 그러나 이삭은 바로 약속 있는 자식이다. 육신 성도 누구예요? 육신 자식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기준이 자기야. 자기가 생각해서 믿음도 자기 생각대로 믿어. 이건 육신 성도예요. 신령한 성도는, 약속 있는 성도는 어때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데 바랐어요. 이게 바로 믿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에게 뭐예요? 이삭을 주시면서 그 성도는, 신령한 성도는 이삭 같은 걸 받았다고 공부했어요. 이삭이 어떤 걸 받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 농사하니까 100배 얻었다. 조건이 뭐예요? 농사하면이에요. 농사하면 100배 주십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창대하고 왕성해서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런 거부된 증거가 뭐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종도 많았다. 그랬더니 큰 그 왕이 와서 말하기를 너 나가 하면서 시기를 받는다. 시기는 축복의 전조국이에요. 잘된 사람을 시기하죠. 그래서 블레셋 왕이 와서 말하기를 인정합니다. 네가 나보다 훨씬 강해. 그래서 여기서 나가자 하면서 이방인도 인정합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달라졌네. 저 사람 예수 믿고 좀 좋아졌네 하면서 이방인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와서 그가 쫓겨납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가서 어때요?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물을 팔 때마다 와서 믿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왜 물만 파면 믿고 오는 거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때는 막히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 땅이 넓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22절의 맨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 자손으로 번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땅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가족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때는 양을 쳤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게 복이었었어요. 근데 땅이 넓어졌다 할지라도 가족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이삭의 복입니다. 전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저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가슴이 뛴다니까. 왜 성경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왜 성경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못 사는 거야? 여러분 100배.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100배. 그리고 어디요? 우리가 사는 사람, 모든 삶이 다 넓어지고, 그 넓어진 섬에서 뭐요? 내 자식들이 거기서 번성한다. 넓어진 그 터에서 내 자식들이, 넓어진 영역 속에서, 믿음의 넓은 터에서 내 자식들이 거기서 번성한다. 자녀의 번성은 복입니다. 근데 오늘 어때요? 그 야곱이 거기서 태어나기 시작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성도는 늘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삭이 받은 복이 이거라면 이삭이 하는 늘 행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저 사람이 신령한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했어요. 뭔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신령한 성도는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이게 신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은혜가 좋고 무슨 우리가 몇 대 신앙에다가 별짓을 다 해도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아주 신령한 복을 받되 예배 중심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 같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많아지고 영적으로 좋아지고 했는데 어때요? 그러면 또 하는 짓이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해. 바빠요, 목사님. 왜? 저 바빠서 못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바빠서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망해봐, 안 바빠. 망하면 하나도 안 바빠, 여러분. 망하면 바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 제가 요새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교회를 못 와요. 아, 그래요? 안 바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망하면 안 바빠. 아프면 안 바빠. 아프면 여러분 어딜 돌아다니겠어요, 여러분? 주신 건강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지. 여러분, 가장 좋을 때 예배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삭은 어때요?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땅이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땅이 넓어서 오늘 저거 가서 봐야 되겠다. 오늘 예배 못 드린다.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는 어디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저 목사는 참 지겹다. 어떻게 새벽 예배 한 번은 안 빠지냐,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교회 가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들이 월요일날 새벽 기도 하는지 안 해요. 다 부목사 시킵니다. 웬만하면 수요 예배 다 부목사 시킵니다. 설교를 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그러면서도 항상 말은 잘해요. 예배를 드려야지. 왜 너는 안 드리냐? 왜 너는 월요일 자야 되는데? 부목사는 새벽 예배 나오고 왜 너는 자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목사부터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아. 놀러 가는 거 그만두고 학교 안 가도 괜찮아.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잘하고 못 드리고, 이거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오늘 이삭이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단을 쌓은 것처럼 신령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오는데 어떤 모습이냐? 팔자를 걸으면서 에헤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을 무슨 목사처럼 끼고 다니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신령한 걸 보이는 겁니다. 전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첫날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좋은 아버지와 좋은 자녀가 만나야 좋은 가정이 된다. 그처럼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만나야 좋은 교회가 된다. 어느 한쪽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좋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좋은 만남으로서 어때요? 좋은 교회를 만든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 신령한 목사는 누구냐? 여러 가지 모습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 신령한 목사다. 그럼 신령한 성도는 누구냐? 신령한 성도는 어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눈에서는 고름을 흘리고 있고 사도 바울이 때로는 간질병 환자가 되어서 간질하지만 그래도 내겐 참 부족한 게 많아도 우리 성도들이 나를 버리지 않냐고 오히려 나를 더 천사같이 여겨준 건 난 감사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여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교회의 복이 어디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너희의 복이 어디 있냐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대접해 준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거기서는 나라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눈도 빼어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너희의 복이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복이었다. 어제 전 전제했어요. 눈을 뺐습니까? 안 뺐습니까? 눈은 안 뺐어요. 그러나 빼고 싶은 내가 눈을 빼어서라도 우리 목사님께 드려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사역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진 것이 너희의 복이었다 말한 것처럼 이 신령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령한 성도는 누구냐? 아까 그림처럼 바로 이삭 같은 복을 받는다.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사지니까 백배를 거두고 하나님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가 창대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고 거부된 증거로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종도 많아졌다. 그러나 남들이 꼭 시기하더라. 그래서 시기를 받으면서 싸우지 않냐고 가서 피해 다닙니다. 싸우지 않고 그런 피해 다니면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더라. 와서 메꾸고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엔 샘코너를 찾게 되더라.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몰랐다.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물을 파면 다 막는지 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넓은 땅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자손들이 번성한다. 아멘. 그리고 이삭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항상 뭐야 했다? 예배에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가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피곤한 건 다 똑같아요. 피곤한 건 다 똑같고 힘든 건 다 똑같아요. 누구는 특별하게 막 건강이 좋아서 펄펄 뛰어서 새벽에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시간이 남아들어서 여러분 예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 우리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중심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따라서 예배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삭같이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